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섬기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의 손아귀에서 한시도 빠져나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 바로 옆에다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번의 제사를 드렸다. 한 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바알신이나 이세벨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영적인 음료와 같은 그런 이중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진 그런 숱한 일들이 있음에도 오늘날도 바뀐 것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제단을 두 개 세워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 다른 하나는 재물을 위한 제단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마지막 6째 날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어떻게?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더 열심히 마지막 때가 되면 땅의 것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짐승의 이름들을 지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바로 만물을 장악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지으실 때는, 창조하실 때는 그냥 무엇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지와 만물이 무에서 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피조물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대목인 것이에요. 우리라는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인간의 창조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체 신구약 전체 구속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런 협력 사역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힌트하고 계시는 내용이 또한 본문의 내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지을 정도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닌 상호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지금 창조 목적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나라에는 있지 않는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결혼하라,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라라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대개가 사실은 좀 편하게 살려고 결혼들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될 온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면서 그 자녀 선손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쉽게 얘기해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애적인 우리가 누구나 어떻게 생겼고 누구나 어떻게 생겼고 이런 형태나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육신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히셔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다. 나를 본 자가 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빌립 집사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에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당신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의 그런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왕을 삼아서 피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진행을 하면서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무산되는가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이쪽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강고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에게 훼손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 지점이다. 아멘이십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창세 전에 정하셨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 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정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훼손시키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15장 4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루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으로 돌아갈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 목표가 이때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묵상하고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말은 하는데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부여해 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설령 훼손된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에게 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남은 잔재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인간이 기준이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을 행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요, 악을 행할 때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괴로움을 느낀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 인간 나름대로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희미하게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양심들이 있으시죠? 네, 양심들이 있으시죠? 절대로 양심을 확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사랑과 또 용서와 인내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적인 형상, 그 집터가 있었던 그 희미한 흔적은 남아있지만 집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형상은 그대로 조금 남아있지만 기능적인 역할을 못한다. 기능적인 형상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도덕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우리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영을 부여받은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참새들끼리 모여서 저들끼리 짹짹거리고 하는 거 봐도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강아지들이 모여도 저들끼리 먹을 거 가지고 싸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존재다. 아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다.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율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자유의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언제든지 지식에 종속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에 종속된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빵집을 보였습니다.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주인도 없으니까 그냥 뭐 돌로 유리를 깨고 빵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깨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꾹 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었나? 바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를 깨고 빵을 훔쳐 먹으면 나는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도둑질은 나쁜 일이며 또한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의 지식이 그의 의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는 지식을 따라서 의지대로 그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의지는 내가 아는 지식에 종속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제가 이 이상은 뭐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의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허락되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자유의지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자율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엄밀히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자율성에 의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우리 차이가 인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격 아시죠? 인격.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고요. 그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독립적인 개체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격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제로 대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만드실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딱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아멘이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 의지를 순종하며 살도록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기능적인 형상마저 구조적인 형상 흔적뿐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능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한다. 우리 안에 회복된 그 작은 씨앗,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순종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 아멘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나도 설교하려니까 오늘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해 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몸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윤홍석 집사님 부인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출산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요구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와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활기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에게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 이 7일째는 안식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리라고 7일간 쉬어라 그랬습니까? 또 육신의 휴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6일이라는 기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을 통한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가 같이 동참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취하는데 지금 현재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일 내려놓고 누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가 맞다라면 우리는 6일 동안,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새 창조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